자, 레위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할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푸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곧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 또 그 안에 계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보고 배우는데 성령님께서 시간 말씀 하나하나를 다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레위기가 단순히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잘 깨달아지고 야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컷 그리고 암컷. 근데 그리고라는 말도 없어요.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따 그 본문이 나오면 그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되새김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 레위기를 시작을 할 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번제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가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양과 또 염소와 그리고 이 산비둘기, 잿비둘기를 이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제로 드리는데요. 소제로 드리는 것은 소제로 드리는데 역시 소제는 하얗게 하는 제사예요. 근데 거기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역시 처음 가돌 제사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화덕과 번철과 그 다음에 소트로 드리는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화목제를 드리는 데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것과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또 똑같이 수소로 말미암아 가돌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또 새에 관한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조금 소제에 관한 거니까 그 소제에 관한 것을 우리가 되새김을 해볼게요. 소제, 곡식가루로 드리는 하얗게 하는 제사로부터 남겨진 자. 남겨진 자는 야타르라고 하는데요. 야타르는 물론 무엇을 하고 남은 게 여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야타르인데요.
가돌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뒤에 남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가돌 제사 뒤에 남은 거는 구원을 다 받고 남은 찌끄러기가 아니라 다 구원한다는 전제 아래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종을 말합니다. 가돌 제사로부터 남겨진 모든 자가 가돌로 드려지고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카탄이고 베냐민이고요. 종을 말하는 거고요. 주님이 부르신 사도들은 카탄과 베냐민이고 이들을 주님이 갈릴리에서 배 우편에서 건지는 153 물고기 153마리가 가돌이 아니고요. 그들은 카탄, 베냐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우선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다는 뜻도 있으나 그러나 제자들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을 만드는 건 역시 뭘 만드는 거예요? 카탄, 베냐민, 종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카탄, 베냐민을 만드는 것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왔다 손 들어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종이 되기 위해서. 종 되기 싫은 사람. 종 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오면 됩니다. 근데 종이 꼭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막 내쫓아도 그냥 있어야 돼요. 엉덩이 차서 내쫓아도 나는 못 간다 이러고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게 누구예요? 내쫓아도 안 간 사람이 누구예요? 네? 최일성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이어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가시오 다 가시오 이렇게 해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런다고 가기만 해봐 그냥. 자, 베냐민인 줄 알았는데 가돌로 나타나면 정말 창피하죠. 그럼 이게 베냐민인 줄 아는데 가돌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또죠? 또 누가 있어? 아나니아. 또 삽비라는 둘이 짝꿍이니까. 이제 누구야?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데마. 자, 모든 소재를 분리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모든 누룩으로 꿀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누룩은 뭐냐면 사람의 계명, 교훈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에요. 침.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침으로 바로를 개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이 떴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떠진 사람, 눈이 안 떠진 사람. 뜨고 있는 중인 사람. 누룩이 꿀이 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꿀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왜 꿀은 태워지면 안 될까요? 이게 꿀은 젖과 꿀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젖은 뭐예요? 율법이고요. 꿀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서에 보면 속죄서는 증거계 위를 이렇게 덮는 뚜껑이에요. 그래서 그 뚜껑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케루브가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맞닿게 있고 그 안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케루브가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한쪽은 우편이고 한쪽은 좌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좌편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잖아요. 첫사람. 그리고 우편은 뭐예요? 씨를 거두는 자예요. 열매를 첫 열매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씨를 거두는 자예요. 그러면 뿌리는 자가 없어요.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두기만 하면 율법이 없는데 거두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서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은 태워서 올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태초를 제물로 에탐 여호와께 제단을 향하여 가까이 가라. 향기로운 향기로 오르지는 않는다 그랬는데요. 태초는 우리말 번역에는 처음 익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레시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는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원래 동사를 처음 쓸 때는 배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레시트예요, 그냥. 그럼 레시트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이에요. 태초를 코르반으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제단을 향하여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태초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은 태초가 뭐예요? 태초가 처음이잖아요. 처음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가까이 가는데 향기로운 향기로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의 궁창 위의 물로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 시작하는 언약은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이 소금 언약이 맞아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이란 말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창세기 8장 9장에서 먼저 나왔어요. 횃불 언약, 저는 그냥 소금 언약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언약이란 말이에요. 무지개 언약으로 시작한 거는 노아 때까지 홍수로 궁창 위의 물과 모든 기품의 샘이 터져서 물에 다 빠져서 삼켜졌잖아요. 완전히 삼켜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불로 태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향기로 오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향기로운 향기로 이미 올라갔어요. 왜? 처음에 올라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올라갔냐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다 제사를 드렸죠. 이 말씀은 두 번의 궁창 위의 물로 말하는 거니까 이제 노아 때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이 남았죠. 근데 이제 아직 그거는 안 왔어요. 둘째 사망에서 오게 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을 치라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근데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음부에서조차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곡식의 첫 열매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기름진 밭의 소출로 첫 이삭을 불로 볶아 빻아서 기름과 유향을 부어주라. 후의 소재인데 이것을 제사장에게 애투 기억하는 제사로 불살라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삼키는 화제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레시트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소재의 끝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메시아 왕국도 끝나고 드려지는 게 여기에서 보여지는 걸로는 실제로 일어날 때는 그냥 삼켜버리고 먼저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이 화제로 올려버리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3장 1절인데요. 만약 화목제 희생으로 코르반을 하려면, 코르반은 제물을 하려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라는 말은 그냥 화목제고요. 희생은 짐승을 잡아서 만든 희생 제물을 말해요. 그걸로 코르반을 하려면 만약 후의 소로부터 가까이 하려면, 그러니까 소로 가까이 하려면, 그러니까 소가 뭐라 그랬죠? 저 사람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소는 알레프는 첫 글자인데요. 알레프가 뭐였어요? 소머리가 맞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했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럼 알파가 뭐라고요? 알레프잖아요. 알레프. 그러면 알레프가 누구라고요?
첫사람 아담이고요. 또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고요? 타부예요, 타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 가까이 하려면 소로 가까이 하려면, 그러면 이제 소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가까이 하려면 첫사람 아담은 이게 드리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자는 누구냐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 소를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면 온전한 만약 자카루와 만약 네케바로 여호와의 면전에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원어를 좀 볼게요. 만약 그랬대요. 이게 우리는 여기다 우리말로 만약이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if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만약이라는 말보다는 만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이게 바브엠인데, 바브는 세상이나 육신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세상에 온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그냥 M이니까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세상에 온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화목제를 제물, 이게 희생 제물이에요. 이게 자바흐인데요. 자바흐는 뭘 죽인 걸 말해요. 제바흐로 이게 이 코르반을 삼아서 가까이 하려면, 코르반을 하려면 후의 소로부터, 이게 말씀 안에서 또 후의 소로부터 하려면, 그럼 이제 후의 소라는 말은 후니까, 물론 후가 처음 아담도 후고요, 나중 아담도 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니까 후의 소는 나중소예요. 나중소가 접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남자 자카루와 말씀 안에서 네케바, 온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온전하다는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남자 여자를 말해요. 그러면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누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자 그랬는데, 아담을 만드는데 뭐라 했어요? 자카루와 네케바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드려지는데 자카바와 네케르가 그냥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담이 드려지면서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자카르와 네케바, 즉 아담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은 여기 소란 말이죠. 아담을 드려 여호와의 앞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으로 하든지 암컷으로 하든지 그러면 의미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모든 네케바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를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저 완전 미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먼저 우리가 화목제라는 말을 의미 자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화목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화목이고요. 그게 화목한 것을, 화목제는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목제는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전제로 또 감사를 하는 게 그게 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에는 하나가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드리는 제사되고 하나 될 것을 감사하는 제사가 됩니다. 제사마다 의미가 다 다른 것 같은데 또 비슷합니다. 이해하기는 뭐 딱 구별해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레위기를 다 마치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는 화목제는 이거고 화제는 이거고 뭐 이런 걸 다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목제의 희생으로 제물을 하려면 후의 소로부터 가까이 하는데, 나중의 소로부터 온전한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하나 되는 남자와 여자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드리라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컷과 암컷을 따로따로 드리냐? 이걸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냐? 이게 질문이 나올 텐데요. 후회소는 곧 나중 소이므로 하나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누구랑 같이 죽었어요? 아니, 근데 누구랑 같이 죽긴 죽었죠. 좌우편의 광들. 근데 죽는 것 자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제물의 2절인데요.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기대고 모에드 장막문에서 살해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에트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하면서요. 이게 고르반이요. 고르반이 뭐라고요? 고르반 하나님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고르반 하면 안 되죠. 이게 자기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는데 고르반 이런 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르반 이게 되면 고르반은 하려면 머리 위에 손을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수라는 거죠. 그거는 안수는 안은 안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손이 머리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머리에 대요. 근데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대면 안수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머리에 올리라고 안 했어요. 기대고요. 그러면 안수를 하면, 그리고 그 소를 어떻게 하냐면 모에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했어요. 모에드 장막. 그럼 하나님의 정한 때마다 모이는 장막을 말해요. 그럼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 문 입구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살해한다라는 말은 이제 제물로 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잡아서 뿌려라 해요. 누구가?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에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 주변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를 잡아서 제단 주변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그런 거 안 하죠. 여기 이제 제사에서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실 번제와 사실상 그 번제를 한 것과 그렇게 크게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손을 얹으면 자기의 죄가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동일한 장소 모에드 장막 문 앞에서 잡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3절입니다. 화목제 희생으로 여호와께 번제로 가까이 가라. 에트 내장으로 덮인 기름, 곧 분리하는 내장 위에 바에트 모든 기름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또 이제 가까이 간다라는, 접근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자바흐인데요. 이거는 희생이에요. 희생, 자바흐, 잡은 것으로, 화목제를 위하여 잡은 것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은 화제라는 거예요. 화제. 그 화제를 어떻게 하냐면 에트 지방의 방, 헤레브예요. 지방, 에트 헤레브. 어떤 헤레브냐면 내장에 덮여 있거나 감추어져 있는 기름을 말해요. 그리고 또 바에트 모든 헤레브, 내장 속에 있는 분리하는 모든, 분리해야 하는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면 이게 지방에 이제 막 내장 가운데 덮여 있는, 감추어져 있는 기름과 내장과 함께 모든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름과, 이제 모든 기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기름과 이 화목제 희생으로 여호와께 번제로 가까이 가라는 것인데, 희생은 내장으로 덮인 기름인데요. 이 기름은 분리하는 내장 위에 바이트 모든 지방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내장과 함께 내장에 있는 기름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소를 잡았어요. 그러면 소를 잡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거예요. 땅에다 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내장과 함께 있는 모든 덮여 있는 기름을 꺼내요. 자, 4절인데요. 바이트 신장 둘과, 그럼 이제 기름만 꺼내는 게 아니고 바이트 신장 둘과 바이트 위로 분리해야 할 기름, 허리에 어리석은 기름, 신장 위에 있는 간 위에 바이트
여분으로 붙은 꺼풀 기름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워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에트죠. 바에트. 신장 둘. 바에트. 분리하는 이게 신장에 분리하는 신장 위에 지방 기름이고요. 또 분리하는 신장 위에 어리석은 허리를 이제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는데요. 허리에 이제 이 기름을 말해. 허리에 기름. 그리고 신장 위에 있는 간이에요. 그럼 이제 이 간의 위치가 신장은 여기 있고요. 간은 이쯤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장 위에 있는 간 위에 있는 여분으로 덮인 기름 꺼풀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내장에 있는 다른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그 다음에 콩팥에 있는 기름과 그리고 간 위에 있는 이 기름, 신장 위에 있는 간 위의 기름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장. 콩팥이, 신장이 콩팥이죠. 근데, 예? 신장이 무슨 말이냐면 3627에서 캐리라는 단어인데요. 캐리는 근기구, 음기구 하는 그 기구들을 말해요. 근데 콩팥이 두 개잖아요. 콩팥은 무슨 역할을 하죠? 더러운 이게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새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장 둘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는데 무엇과 함께 제거하냐면 이 헤레부 기름, 허리에 있는 기름과 그다음에 간 위에 있는 여분으로 덮인 기름을 신장과 함께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간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간이 간이에요. 근데 간이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베드예요. 카베드. 근데 그게 어디에서 왔냐면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무겁다라는 또는 이게 충만하다, 뭐 이게 영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간땡이가 부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간땡이가 부으면 사람이 막 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콩팥으로 피를 잘 걸러가지고 간땡이가 부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간땡이는 누구를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서 있는 거죠. 자기가 막 잘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왕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기름들과 다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신장과 함께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좀? 내장 위에 모든 기름을 취하고 또 콩팥 둘과 그 위에 붙은 위로 분리해야 할 어리석은 기름과 콩팥 위에 간 위에 여분으로 덮인 꺼풀 기름을 콩팥과 함께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바에트 아론의 아들은 제단의 번제 위에 분리하는 나무 위에 분리하는 불 위에 태워서 연기를 내어 올리라. 삼키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전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을 꺼냈어요. 그리고 신장 둘과 또 신장에 붙은 기름, 그 어리석은 허리 기름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간땡이를 붓게 하는 기름도 제거하고 신장 둘과 함께 제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기를 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아론의 아들들이 어디에다가? 제단에다가 번제로 드리는데요. 분리하는 나무와 분리하는 불 위에 번제로 드리는데 그 번제로 드리면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화제가? 삼키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내장의 기름, 콩팥 둘과
또 간, 그리고 간땡이에 붙은 기름을 콩팥과 함께 어디 나무 위에, 불 위에 올려서 어떻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버려라. 이게 뭐냐면 누가 드리는 거예요? 소가 드리는 거잖아요. 소.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제사를 위한 제사예요. 그럼 나중 후가 드리는 소잖아요. 소가 뭘 가지고 드린다고요? 아니, 자카루, 온전한 자카루 네케바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드리는 가돌 제사인 거예요. 가돌 제사. 앞에서 화목제로 드리는 후에서 곧 완전한 남자와 여자로 드리는 제물의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분리하는 내장의 모든 기름 곧 콩팥과 그 위에 분리할 어리석은 기름과 콩팥 위에 있는 간 위에 여분에 덮여진 꺼풀 기름을 취하여 번제 제단 위에 분리하는 나무 위에 분리하는 불 위에서 태워 연기를 올리라.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에 삼키는 제사니라. 그럼 삼키는 제사예요. 그럼 이제 가돌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가돌 제사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후가 드리는 화목제이고요. 모든 화목제는 이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자카르와 니케바가 하나로 드려지는 마지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에 의해서 그 안에서 드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만약 양으로부터 화목제 희생에 코르반으로 여호와께 완전한 자카르를 바라는 니케바로 가까이 하라. 이제 또 원어를 봐야 말이 돼요. 자, 또 만약에 째온 양떼로부터 희생, 자바흐 희생으로 화목제를 제물로 만든 화목제의 제물로 하려거든.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 온전한 이게 타님이에요, 타밈. 온전한 네케바가 바라는, 누구를 바라요? 자카르를 바라는, 이 혹은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바라는 여자가 바라는 남자, 완전한 남자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은 양이잖아요. 그럼 양은 자기를 드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양인데 남자를,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럼 창세기 1장이 아니죠. 3장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는 남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사모한다. 그리고 남자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이씨를 사모하는 완전함 안에서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으신데. 됐어요? 잘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찬송가도 539장 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으로 내가 드려질 때는 우리는 전부 여자로서 이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네. 소, 곧 아담의 화목제물은 이미 드려졌어요. 나중 소, 곧 나중 아담 안에서 완전한 자카르와 네케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드려지는 예물은 네케바를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도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혼자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제사를 말하는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네케바의 화목제가 드려졌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소가 아닌 양이 드릴 때에는 자카르를, 니씨를 바라는 양,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정화자매님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7절인데요. 만약 후의 양을 애틀 제물로 가까이 하려면 여호와의 면전에 가까이 와서, 그럼 이제 양은 이렇게 드려지는데요. 이건 또 후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보자고요. 만약 또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이에요, 양. 카베스인데요, 카베스. 누구의 양이냐? 후의 양이다 그랬어요. 후의 양이다. 후의 양으로 접근하려면, 하나님께 접근하려면, 에투 콜반으로 접근하려면 접근하라. 어떻게? 에투바 여호와의 앞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후의 양으로 접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후의 양은 6월절 어린 양을 말해요. 6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할 때 이미 드려졌잖아요. 그죠? 드려졌으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은 드려졌으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양이라는 거예요. 율법,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짐승이나 가져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를 드리는 거예요. 자, 8절인데요. 고르반의 머리 위에 에트 손을 얹고 모헤드 장막 앞에서 살해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에트 피를 제단 주변 위에 뿌리라. 이 소 드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양을 드리는데 소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오늘 양을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9절이에요, 10절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아침에 못 들은 사람은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에트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라 그랬는데요. 고르반 머리 위에 손을 어떻게 해요? 기대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기대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모헤드 장막 앞에서 살해하라는 거예요. 똑같죠? 소를 잡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은 에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제단 주변 위에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이 양이 드리는 화목제도 소가 드리는 화목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요. 소가 죽고 소의 내장과 기름, 콩팥, 간에 붙은 어리석은 기름, 쓸데없이 붙어있는 여분의 기름을 콩팥, 간과 함께 제거하여 제단에 분리하는 나무 위에 분리하는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양이 드리는 것과 염소가 드리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양은 염소가 드리는 거하고 틀리는데 염소가 드리는 것은 처음에 소가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똑같은데 양이 후에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건 뭐가 다르냐면 척추, 미령골이라 해서 척추와 그 다음에 이 꼬리를 완전한 그러니까 척추, 꼬리죠. 꼬리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드릴 때는 완전한 꼬리와 척추를 이제 가까이 해서 드리는 건데 그게 염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염소는 가돌이고 양은 뭐예요? 가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화목제라는 실은 번제나 속제제나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드리라는 번역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요. 수컷을 바라는 암컷이라는 뜻이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소가 드린 것은 포함해서 안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 곧 아담은 여자를 이미 안고 자기를 드리시는 것이니 자카르 아내 네케바를 드리는 것이 후에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소를 드리는 것과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조금씩 배우며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를 드리는 것은 나중 아담을 드리는 것이요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은 지체들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름 헤레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헤레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여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자기의 첫 새끼 양과 함께 기름을 드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벨이 또한 역시 들어갔어요. 누구와 같이? 역시라는 말은 가인이 드린 걸 먼저 말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베코르 초태생 하나님의 어린 양과 뚱땡이들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뚱땡이들과 같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을 향해서 돌아봤고요. 또 그 예물 고르반들을 향해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는 얘기는 두 번 나오는 게 말하자면 처음과 나중에 보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카탄들을 보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보면 아벨이 후에 양의 초태생으로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름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이 바로의 꿈에 소가 나타나죠. 살찐 소가 나타나죠. 살찐 소는 살쪘다라는 말이 바라에서 유래가 된다나요? 이 단어는 이게 바라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그 살찐 소예요. 이 살찐이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가 1254인데요. 바라, 창조하다 또는 살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라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본래 이 헤레브라는 단어는 살찌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살찌다라는 단어가 바라가 있는데 무슨 사용하지 않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살찌다, 바라될 때 우리가 다 살찐 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뚱땡이로 왔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살찐 소가 뭐예요? 살찐 소가 바로의 꿈에 나타난 살찐 소가 누구라고요? 뚱땡이잖아요. 뚱땡이. 그러니까 창세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발화될 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라고 뚱땡이로 온 거잖아요. 뚱땡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살찐 소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말은 바뀌어야 돼요. 살찌다라는 스트롱 코드 1254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고치면 됩니다. 이게 사전 편찬자들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안에서 올 때 모든 인간이 뚱땡이로 온 거예요. 살찐 소로 온 거란 말이죠. 살찐 소로 온 거예요. 살찐 소가 태초에 발화됐어요. 그러므로 발화에는 살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뚱땡이나 헤레브는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네피림이 뭐라 했어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깃보르라고 했는데요. 강한 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뚱땡이죠. 강하다라는 말은 진짜 살이 쪄가지고 막 뒤룩뒤룩한 뚱땡이가 아니라 자기가 혼자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레브는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럼 피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는 영이니까 먹지 말라요. 그럼 헤레브를 왜 먹지 말라? 그거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지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체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된다 이거죠. 고기 많이 먹어요. 다른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사람 고기는 먹지 말고. 자, 이제 하나님이 그 피를 먹지 말라, 헤레브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지 마라. 지체를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벨은 후에 초태생 양으로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레위기 제사에 나오는 모든 기름은 지체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말하고요. 반드시 제단 위에서 분리하는 나무와 불 위에서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양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는 소를 드리는 것의 차이가 드러났는데요. 이미 소가 드려진 것 안에서 양들이 드려지는 것인데요. 차이가 이제 별로 안 드러났죠. 아직은. 이제 다음 시간이 돼야 드러날 텐데. 자, 죽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요. 소가 죽은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양도 죽는 것이고 동일한 것으로 제단 위에 태워 올라가는 것인데요.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원래 원문에는 날마다 없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죽을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을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게 날마다는 없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가 드려질 때 죽은 것처럼 양도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자기 십자가를 높이고 해요. 높이고.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로 어떻게 해서 높였잖아요. 들려졌단 말이죠. 그럼 나도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왜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들려진 걸 보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려진 걸 보고 내가 들려진 걸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이 들려진 것은 저기도 저렇게 들려졌구나. 그거를 봐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믿기만 하는 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척합니다. 성경 여기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무슨 책이다, 무슨 뭐가 기록이 됐다, 유대인의 뭐다, 자세하게 막 설명을 다 해요. 근데 성경이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성경이 어떻다라고 말해요.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하야세로 하야도 모르는데 뭘 알아요. 창세기는 만물의 근원임이 어디이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말씀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 3장 초반을 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우리가 전에 알던 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많이 다르죠? 그러면 레위기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야세로 하야를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세세하게 기록하신 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만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아직 모르지 않냐? 모르죠. 근데 지금 한 첫술에 배부를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근데 알게 돼요. 왜? 스데반 집사도 알게 되고 빌립 집사도 알고 다른 제자들도 다 알게 되는데 그럼 왜 우리는 몰라야 돼? 알게 돼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좋으려면 신학이 가르쳐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비방지를 하고 XX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배운 어서 주워드는 신학 비슷한 걸로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히브리어 모르는데 뭐 천국 가냐 못 가냐 뭐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방을 위한 비방이면 당신은 불개했나 음부행이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은 댓글로든지 뭐든지 비방진을 막 디리디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야. 음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들리게 됩니다. 제발 그냥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너한테서 듣고 내 거로 삼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비방질을 하지 말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괜히 그 사람들을 죽였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면 너는 뭐야?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모르면 잡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가말리엘이 할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뭐예요? 중간이나 안 나는 거죠. 중간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만 제발 모르면 그냥 아무 소리나 말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화목제에 숫소가 자카르와 네케바를 한꺼번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화목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과 염소가 드려지는 것을 배울 텐데 양에 드려지는 소와 드려지는 동일한 모습만을 우리가 발견해요. 아직 후에 나오는 미려골과 온전한 꼬리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텐데 여기까지 완전하게 배우고 양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끝나게 되고 또 염소에 대한 이해도 온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